자,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민수기 함께 오늘 7장, 8장 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총 4장의 그림이 필요하고요. 36장에까지의 이 장수로 이루어져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이제 그 성전 성막 봉헌식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성막을 봉헌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해서 떠나가는 그 여정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국민의 수를 넘버링을 합니다. 세죠. 그래서 민수기 자체가 숫자를 세는 거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영어로도 넘버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장제목 그림을 통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축구 경기, 축구 경기를 했던 게 이렇게 속상할 줄이야. 어쨌든 그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축구 경기. 그래서 이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떤 상황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장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림들을 통해 외우면서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맨 앞에 지금 이 장은 지금 스코어인데 603대 550인데 말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1장의 장제목이 1차 인구조사.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제 가나안으로 떠날 때 이 장정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남자 숫자예요.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60은 사모한다 50을. 60 다음에 50이잖아요. 60은 사모한다 50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어떻게 진을 치고 머물지, 그리고 떠날 때는 어떻게 행진을 할지 이 구도를 짜죠. 진을 짜는데 그것이 이제 2장에 나와요. 2장 장제목은 이스라엘의 행진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은 그림 보니까 지금 4명의 지금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가 있는데 이 4명의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아론의 아들들, 네 아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장은 그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지금 중계석에 3명의 해설위원이 이렇게 아나운서하고 앉아 있는데 3명이에요. 그래서 4장은 뭐였어요? 레이지파의 업무 분담. 이 레이지파는 외워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렇게 3명. 그래서 레위지파가 이제 레위 그 아래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의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5장 그림을 보니까 퇴장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심판이. 그래서 5장의 장제목은 뭐였습니까? 무능방자는 진 밖으로 나가라. 아웃.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정결법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결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성막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거죠. 자, 6장은 선수교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손 모양이 뭐와 같아서 제사장의 축도. 그래서 축도장이 나오고요. 자, 7장은 광고판인데 성막 기름 주식회사 광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성막 도유식. 그래서 성막에 이제 기름을 붓고 다시 한번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8장은 선수의 백 넘버가 25번, 50번인데 이건 뭐였죠? 레위인의 봉사 정년. 25세부터 50세까지 레위인은 봉사하고 그 이후로도 사역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을 가지고 50세까지밖에 안 했는데 우리는 뭐야 70세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안 한다는 거고 그 뒤에 가면 다 함께 이렇게 코치하고 돕고 하는 그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이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9장을 보니까 이 지금 축구 경기가 몇 회예요? 2회 신의 3배 축구대회. 그래서 일시가 지금 작지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 2년 1월 14일.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2년이라는 얘기는 이때 이제 6월절을 2번 보내거든요. 2월절을 2번째 보내는 건데 첫 번째 6월절은 어디서 지켰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지 몇 년 된 거예요? 1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쭉 와서 시내산에서 1년을 보내고 2년째 되는 해 1월 14일 날 이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6월절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지금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플라그를 불고 있는데
나팔, 출발의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장제목이었는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저 그림만 보고 외워보겠습니다. 1장은 네, 인구조사, 2장은 네, 행진 방법, 3장은 아론의 네 아들, 4장은 레위 지파의 업무 분담, 5장은 문둥병자는 진 밖으로, 6장은 제사장의 축도, 7장 성막 두유식, 8장 레위인의 정년, 네. 그리고 9장은 두 번째 열절, 10장은 네, 가나안으로 출발하자. 그래서 이 그림 한번 1장부터 10장까지 민수기 이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제목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다? 7장 성막 기름 주식회사인데 장제목이 뭐였어요? 성막 도유식.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다 지파의 지휘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을 시작으로 이사갈 스불론에 거쳐 마지막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지파까지 그래서 12지파잖아요. 하루에 한 지파씩 총 12일 동안 성막 제단 낙성식을 위해 예물을 바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7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장은 되게 길어요. 89절까지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게 이미 성막 봉헌식은 어디서 했어요? 출애굽기 몇 장에서 했어요? 40장에서 성막 도유식 끝냈잖아요. 성막 봉헌식을 끝냈잖아요.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하고 끝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무슨 성막 도유식을 또 뭐 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이거를 또 이렇게 하느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머물 때도 이거를 가운데 놓고 머물고 떠날 때도 얘를 가는 데도 두고 이걸 두고 가고 지금 여기서도 두 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성막 봉헌식도 했다가 성막 도유식도 했다가 막 이러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성막이 중요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설교하라는 책,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설교자의 목적이 뭐냐? 설교자가 궁극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 뭘 설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러니까 설교자의 영광이란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가운데 누가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막 굉장한 지식이나 삶의 해법이나 뭐 신앙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론 이런 것보다 그런 거는 중수예요. 중수. 상수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설교를 이렇게 딱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지금 누구랑 같이 듣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사실은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만 성경에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나름대로 성경학자로 신학자로 성경을 제가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는 거.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하자고 자꾸 말씀하세요. 계속. 만나자고 하시잖아요. 만나자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또 깊이 생각하시고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다 보니까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방법이? 구약에서 무슨 방법을 주셨어요? 제사를 주셨잖아요. 제사는 곧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피, 십자가가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성막 도유식이잖아요. 성막에 기름을 부어요. 자,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에 기름 부으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본 그 출애굽기 기억나시죠? 저건 무슨 그림이야? 봤던 거예요, 다. 네, 출애굽기 마지막. 네, 쭉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이제 예물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렇죠? 저쪽 지성소부터 쭉 지어 나오잖아요. 제사장 옷까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제 조각상 공원 온 그래서 이거 장제목이 뭐였죠? 4장 장제목이 성막 봉헌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성막 봉헌식으로 끝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잖아요. 출애굽도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성막 도유식을 통해서 성막을 준비하고 너희들을 이제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 7장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일단 길어요. 89절까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되게 재미없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 요 이제 말씀이요. 그 지파별로 몇 번? 몇 번 지파가 지금 몇 지파죠? 12지파가 12번 반복돼서 계속 이렇게 내용은 이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게르손 자손은 성막 휘장을 운반하는 일을 한다는 건데 수레 둘과 소 넷, 무라리 자손은 성막 기둥과 받침을 운반하는데 소래 넷과 소 여덟, 고앗 자손은 지성물을 운반하는데 그런데 이제 고앗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어깨로 이제 그것을 메어서 그 물건들을 이제 가지고 나르게 되는데 이 말씀이 반복돼서 계속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반복되는 이 내용들에 나오는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지파별로 이제 그 내용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성소의 그 기명, 그 예배용 그릇을 이제 여기 이 지파별로 이렇게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헌물을 하는데 성소의 세겔 기준이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1개.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기록한 거예요. 70세겔 무게의 대접 1개. 그러면서 이제 이걸 소제물을 담기도 하고 하는 것으로 쓰인다. 그리고 제사용 희생제물들도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래서 번제물은 속성아리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은 수겸소 1마리, 화목제물은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수겸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걸 반복해서 12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얘기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은쟁반 12개, 은발이 12개, 금속가락 12개, 그리고 이제 소와 양들이 성막 창고와 이제 제단에 쌓이게 되는데 이걸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똑같이 다. 근데 여러분 이때 지파별로는 사실상은 어떤 지파는 좀 많고 어떤 지파는 좀 적단 말이에요. 근데 내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반복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알게 되는 사실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영령과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성막에 헌물하는 건 대표들이 나와서 똑같이 다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주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성막을 준비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할 때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나 아니면은 그 지파의 어떤 그런 역량과는 관계없이 모든 그 지파가 담당해야 하는 일들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다 모두가 다. 그래서 이게 지루하게 반복되는 89절을 이렇게 반복하며 보여주곤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만나는 그 일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배, 교회를 이루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다 동일하게 다 필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세속주의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세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세속에서는 뭐라고 가치를 따지냐면 뭐 좀 더 비싼 거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또는 신앙을 이렇게 볼 때는 맞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싶어서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하나의 예로 들게요. 교회에서 저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왠지 담임 목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 준비를 하는 헌물을 할 때는 다 동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할 때는 다 그건 동일한 거예요. 그 의미는 내가 설교를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그거는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이루어 갈 때는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다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동일해요.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겉에 드러나는 그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그 세속적 가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 할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아유 제가 뭘 능력도 부족한데 제가 뭘 해요. 물론 그건 겸손한 마음에 하시는 것은 맞긴 한데 그거 관계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소임을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반복의 의미,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다 했잖아요. 나타내 보이신다 했잖아요. 제가 왜 그래서 이 그림을 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보여줘야지. 이게 뭐냐면 지금 그 토요학교 때 켈리 연습을 하는 곳에 제가 갔었는데 켈리를 그냥 그림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글씨 연습을 시키시더라고요. 글씨 연습을.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예. 은우가 유성준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게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어떤 글을 쓴다는 거, 그러니까 글씨를 쓴다고 했었을 때 우리 예전에 저 기억나거든요. 숫자가 뭐였냐면, 참기름종이 뭐죠, 그거? 기름종이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 쓰게 하고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게 하잖아요. 그럼 글씨가 이뻐져요. 점점 반복해서 쓰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던 이건 개인적인 묵상의 내용인데 왜 하나님은 12지파의 똑같은 내용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계실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동일하다라는 거,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백성이라는 걸 나타냄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이 반복을 하는 문장에서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 순종은 반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파마다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보여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드릴 때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큰 거, 뭐 대단한 거, 뭐 엄청난 거, 뭐 이런 걸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고 또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제 마음에 주셨던 그 깨달음, 그 감동은 뭐였냐면 한결같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는 오늘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을 제가 사모해서 주님 말씀에 제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건 보나 안 보나예요. 제가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은요 양치기 때나 왕일 때나 동일한 모습을 유지를 해요. 양치기였을 때의 다윗은요 찬양하는 사람이었고요, 왕이 돼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해요.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도 죄 지으면 회개했고요, 다윗은 왕이 돼서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대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우리는 생각하기를 막 이렇게 뭔가 큰 일을 해내고 막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큰 일을 이루고 뭘 드려봐야 뭐 얼마나 드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 마음의 중심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생산력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무슨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냐면 마라나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담겨 있어요. 내가 오실 걸 믿으니까 오늘도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이 정말 온전하다면 제가 매주 반복되는 수요일날 한결같이 임하는 거예요. 주일날 매주 반복되잖아요. 한결같이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 마음으로 나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써내려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게르손, 무라리, 고핫. 그래서 여러분 이 반복되게 이제 대표들이 이제 앞서서 12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헷갈리실까 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2지파의 대표들이 앞서서 헌물을 다 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딱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기 안에 고핫 지파가 조금 다른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구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이제 레위인들에게 이제 주어서 이 헌물들,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헌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누구한테 준 거죠? 성막의 일을 하게 해야 되니까 레위 지파한테 놓아준 거죠. 12지파 갖고 온 헌물들을. 근데 이때 이 봉사를 하게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르손은 성막 휘장 운반, 무라리는 성막 기둥 받침 운반, 고핫은 지성물을 운반하는데 다른 자손, 그러니까 게르손하고 무라리한테는 이렇게 나눠주다가 수레를 주거든요. 근데 이 고핫한테만 수레를 안 줘요. 이 고핫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우사가 요거 어겨가지고 수레를 옮겼다가 하나님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요게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이 어깨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성물을 옮길 때 이렇게 언약궤 옮길 때 이렇게 포를 껴서 옮겨라. 이제 이 고핫은 성소의 직임을 맡을 때 어깨로 이제 매는 일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을 쓰시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그 지성물을 이렇게 운반할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자세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사실 수레에 옮기면 편하죠. 어깨에 짊어지는 것도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사도 생각하기를 머리를 썼을 거 아니에요. 이거 무겁게 그냥 뭘 들고 가 그러지 말고 그냥 수레에 싣고 운반하자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옮겨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진노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잘 찾아내기 어려운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게르손 고한 무라리가 있는데 다 있는데 수레를 고한만 안 받아서 어깨로 매래.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이게 지나갈 만도 한데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본다면 우사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한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이제 그런 얘기라는 거죠. 일단 우선은 여러분 우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한테 이제 벌을 받게 되냐면 소가 어떻게 하죠? 뛰니까 이게 우사가 그걸 손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자기네 집에 이제 계속 언약궤가 있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언약궤를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손을 대도 된다라고 하는 약간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때 여기 지금 이제 다 전부 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성막의 기름 부으심도 그렇고 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되어 있는 건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막은 사실 막 솔로몬의 궁궐처럼 이렇게 화려하거나 멋진 게 아니고 무슨 동물의 가죽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텐트잖아요. 그죠? 기둥 몇 개 세워놓고 텐트 쳐놓고 하나님 거기 임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외부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별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고 가치 있게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제사가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더군다나 더 아마 그런 마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지침이 있냐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신앙이 습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그 예배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시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굳이 수레를 다 같이 옮기면 되지? 왜 꼭 굳이 이 언약궤, 이 지성물, 이것만 수레가 아니 어깨를 이렇게 짊어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중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기 때문에 일단은 제 자신이 거기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배를 매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사의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예배를 매일 드리고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약간 좀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배 오늘도 드리는 예배인데 뭐.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배가 성막이 제사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막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신 주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한낱 이렇게 가볍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뵙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물을 던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물을 예수님이 던지라는 표현으로 던졌더니 엄청 잡혔어요. 밤새 안 잡히던 물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신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를 어느 정도 알게 됐죠. 그리고 베드로가 첫 번째 나왔던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죄인된 내가 드러나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간다고 한다면 준비라기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서의 나는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게 엎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아동부에서 그 노예 이제 그 대회에 나가서 장려상을 받고 왔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좀 이제 매년 반복이 돼요, 지금. 작년에도 상 받고 올해도 상을 받고. 근데 제가 볼 땐 장려상은 그냥 저건 것 같아요. 참가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여하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실망되잖아요. 그냥 뭐, 장려상, 참가상으로 받고 왔네. 근데 제가 성진이한테 그랬어요. 너 거기 뭐 하러 가냐? 내가 그랬더니 이제, 성진이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는 하나님 찬양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율동으로 찬양을 드리러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거는 성경의 지식을 잠깐 넓히고 성경의 지식을 잠깐 채우고 함께 모여서 모임을 유지를 하고 함께 모이는 거에 힘쓰려고 하는 거는 몇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 누구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건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그거예요. 성막이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막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거 다 수레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 언약궤는 이렇게 짊어져야 되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가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나는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신대요.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동의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해왔던 것 같긴 한데 존 파이퍼 목사님과 의견에 동의해서 그것보다 십자가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서 한편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열에 오르는 것도 맞는데 그거는 결과적인 거, 부수적인 거지.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십자가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전 여기에 100% 동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는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는 사라지고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교제할 때 하는 얘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성막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한번 8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게요. 제가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왜 드렸냐면 40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7장에서 그러니까 성막 도유식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속죄소 위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안 보면 차이를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단지 그냥 겉으로 지어진 어떤 형식적인 겉으로 나타난 어떤 그 성막만 지어졌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정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준비가 돼서 이제 한 지파씩 나와서 자기들을 드릴 것을 드리고 이렇게 준비되었더니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는 뭘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되게 많이 드리는데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로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나와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그러신대잖아요. 내가 예수님 이제 유대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말씀도 잘 알고 말씀대로 이제 율법을 다 깨알같이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잘 모르는데. 근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을 뿐이지 내가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오히려 마지막 때에 오히려 예수님이 더욱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웃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 삶의 그 안에 실제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다는 건 겉으로 보이는 성막이 아니라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오늘 말씀한 제가 초대 말씀은 뭐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뭐 대단한 일고 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오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어떤 차이를 나야 보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기독교는 사랑하라는 종교잖아.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막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내가 준비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사무엘아, 그러니까 경호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 이렇게 나한테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자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모세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서 어떻게 애지중지 어깨에 메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그게 너무 좋아서 뭐 헌물 하나 준비할 때도 그냥 준비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가 찬양 하나를 부르더라도 거기다가 내 마음을 꼭 담아서 넣어드리고 그리고 그 만남의 기쁨은 실질적으로 누가 누려요? 내가 누려요. 내가 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8장이 우리에게 또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8장 레위인 이제 봉사 정년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그림은 뭘 나타내고 보이고 싶어 드렸냐면 그 연예인 권오중 씨 아세요? 권오중 그분도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대요. 근데 이분이 어떤 청년 집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다가 대뜸 청년들한테 물어요. 이제 방금 전까지 이제 막
청년들의 그 찬양, 뜨거운 찬양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밴드에 맞춰서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권호주 이렇게 올라오더니 청년들한테 대뜸한다는 얘기가,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찬송가 부르면 여기는 청년들 은혜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찬송가 한 구절을 불러요. 어떤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때 무슨 찬송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냥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런 찬양이었든지 어떤 찬송가 하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지금 내가 부른 것처럼 따라해보세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러면 청년들한테 은혜 받냐고 감동스럽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멜로디에 취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 말 틀리지 않거든요. 청년들한테 피아노 반주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정박으로 어른들이랑 예수 십자가에 흘리면 청년들 전부 다 이게 이 불편함을 얼굴에 표가 티가 나요. 이 찬송가는 왜 4절까지 있는 거야? 이러면서. 거기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자, 1절부터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청년들은 뒤에서 또 청년들도 너무 이러니까 안 그러는데요. 그럼 또 내가 섭섭하니까 뒤집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그런 청년들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같이 찬양 이렇게 부르자고 그러면은, 저 찬양 도대체 언제 거냐? 저거는 가사가 왜?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권호중 씨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부르고 싶은 멜로디를 불러서 기분 좋아지는 거냐? 물론 노래라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통로이긴 하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막만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준비된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완전히 이렇게 확 깨신 경험이 있는데,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처음 들었던 예배가, 그 전까지는 청년들하고 막 다 밴드로 막 이렇게 진짜 청년들이 막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막 인도하게 막 멋있게 인도하고 갔다가 군대 갔는데 전부 다 남자야. 근데 애들이 전부 다 자. 전부 다 엎드려 있어. 다 자. 그리고 제대로 된 기타 하나 없어.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제가 2년 2개월을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보초 쓰다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앞을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을게요? 여긴 내가 없냐? 그랬어요. 병호야, 여긴 내가 없어? 우리가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어디서 드리든 누구랑 드리든 뭘로 드리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7장은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진짜 재미없어요. 이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주고 만들고. 근데 이 반복되는 구절 안에서 하나님은 지파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준비를 하느냐. 잊지 말아라.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과 삶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주님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강조하는 게 제가 좀 길어서 오늘 7장까지만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8장의 내용도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인데 그건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맙시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순간은 생명이고요.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제가 항상 늘 새기고 사는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한 가지가 오늘의 이 시간은 어제 그 누군가가 그렇게 바라고 구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돈을 주고도 못 바꾸는 이 시간을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드릴 테니까 이 시간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게 오늘 삶의 생명의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랑 만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이렇게 우리한테 경험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야, 나랑 만나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광스러움이 도대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복된 자리예요. 우리 예배하는 자리가 더 주님 만나실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오늘 주님 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